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 사도신경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참 복잡한 교리적인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것만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고백에 대한 부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이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셔도요, 저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복음의 마지막 고백, 바로 재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복음의 내용은 모두 5가지였습니다.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런데 이 가운데 앞에 4가지는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이 재림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요,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으로부터 이 땅의 완전한 천국과 동시에 완전한 지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 즉 생명과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요, 복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존재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맡겨진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의 몸,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즉 온 세상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리고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에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그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고백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선포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매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역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할 일, 곧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완성은 몸인 우리들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사명이 더 크냐, 작냐, 또 누구의 사명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 중에 어느 것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 중에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좀 작게 보이고 좀 역할을 많이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부분들이 없으면, 또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몸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머리까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재림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복음은 그때 비로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씩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며 기대하며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머리가 온전하게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